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창세기 25장. 여러분 창세기가 전체 몇 장인지 아시죠? 50장까지 있습니다. 딱 중간에 25장에 누가 등장을 하냐면 이제 야곱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제 야곱의 아버지 누굴까요? 이삭이죠. 이삭의 아버지 누굴까요?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 백성 부르시죠. 너는 본토 친척 고향 집 떠나라, 아비 집 떠나라 해서 하란으로 갔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옮기시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내 후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근데 당시 아브라함 나이 75세. 아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줄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큰 민족을 이룰 거야. 그래서 아들을 주시죠. 그 아들 이름이 이삭입니다. 이삭이 어느 정도 자라니까 나한테 바치라는 거야, 하나님한테. 바치려고 했습니다. 진짜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스톱 이렇게 하시고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 하고 또 이삭에게도 하나님께서 네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삭이 이제 아들을 낳죠. 사실은 쌍둥이를 낳습니다. 쌍둥이를 낳는데 형이 누굴까요? 에서. 동생이 야곱입니다. 하나님의 이 언약의 줄기가 사실은 여러분 기본적으로는 장자를 통해서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장자로 오셨죠, 그죠? 그런데 이 동생인 야곱에게 이 언약의 줄기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하다 싶은 부분이 있어요. 오늘부터 이제 이번 주부터 야곱 시리즈 우리 시작하는데 여러분 기대되십니까? 저 너무 기대가 되고 설교 준비하는데 우리 공동체 주신 하나님 소망이 느껴져서 참 감사했습니다. 19절부터 3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며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야곱이 죽을 쑤어서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결혼할 때가 되어서 아브라함이 그 종을 멀리 보냅니다. 그래서 누구를 찾냐면 리브가를 찾습니다. 그죠? 그래서 리브가를 데려와요. 이 리브가의 오빠가 누구냐면 라반이라는 사람입니다. 조금 있다가 등장을 하는 사람이죠.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였다 했습니다. 그래서 쌍둥이를 낳습니다. 쌍둥이가 뱃속에서부터 싸우는 거예요. 저희 애들 엄청 싸우거든요.
근데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뭐 쌍둥이도 아니지만 뱃속에서부터 이 태아들끼리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극심했던지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예, 뭐라고 기도하냐면 내가 어찌할꼬, 여러분 한번 따라하시고, 내가 어찌할꼬. 여러분 이런 순간들 많이 만나시죠? 예, 살다가 보면 내가 어찌할꼬 하는 순간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유한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힘으로 우리 인생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계획대로 우리 인생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찌할꼬.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가 뭐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런 어떤 막힘의 순간을 주시거든요. 그때 우리의 자세는 뭐가 돼야 되겠어요? 여호와께 묻사온, 묻더니 묻자온데, 예,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하나님께 답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태어나요. 누가 먼저 태어나냐면 에서가 먼저 태어나죠.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 에서의 발목을 잡습니다. 왜 잡았을까요? 지가 먼저 태어나려고. 성격 나오죠. 여러분 태아 때부터 성격 정해져 있는 거 아세요? 기질은 이 유아 때부터, 태아 때부터 사실 기질은 주어진 것입니다. 이해돼요? 서로 싸우고 동생이 내가 먼저 나갈 거 이렇게 잡았단 말이에요. 자, 태어났습니다. 형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완전 테토남. 예, 들에 나가서 사냥을, 집에 잘 안 들어와. 집에 돌아올 때마다 뭐를 가지고 오냐면 들에서 잡은 짐승을 막 들고 옵니다. 나중에 보면은 이 이삭이 누구를 좋아하냐면, 누구를 좋아할까요? 예, 에서를 좋아합니다. 왜요? 예, 고기를 좋아함으로. 에서가 잡아온 고기를 좋아함으로. 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편애할 만하죠. 예. 자, 그런데 야곱의 그 성격 기질은 어떠냐면, 자 보십시오. 어떠냐면 야곱은 27절 보십시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조용한 사람이라. 조용한 사람. 어떤 부류예요? 애견남입니다. 집에 장막에 거주하고, 또 지금 장면이 어디요? 부엌이거든요. 예, 그 야곱이 뭐 하고 있습니까? 죽을 쓰고 있습니다. 요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보통 여자가 하잖아요. 근데 누가 하고 있어요? 야곱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엄마는 누구를 더 좋아했을까? 야곱을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격이 온순하고 엄마 일 자주 도와주거든. 그죠? 근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야곱이 죽을 썼어요. 하필 언제 죽을 썼냐면 형이 사냥을 마치고 돌아온 그때에 기가 막히게 죽을 쓴 거예요. 정말 맛있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들에 나가면은 집에 이게 목숨을 걸고 사냥을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돌아갈 때 혼자 나갔지만, 나갈 때는 혼자 나갔지만 돌아올 때는 막 짐승들 지고 이고 끌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더 힘이 들고 탈진하는 상태. 여러분 이 지역이 가나안 지역, 고대 근동의 지역은 낮에 굉장히 덥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랑 조금 다른 게 이쪽은 지중해성 기후가 있기 때문에 햇빛에 나가면 너무 뜨거운데 그늘만 들어가면 너무 시원한 거야. 그리고 밤에는 오히려 춥습니다. 저 놀랐던 게 성지순례 가서 새벽에 이제 보통 뭐 5시, 6시 이때 이제 움직이니까 그때 이제 일어나서 호텔 밖에 나가면 추워요. 약간 이 가을 날씨인가 싶을 정도로 온도가 뚝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힘든 광야에서 들에서 사냥을 하고 돌아왔는데 때마침 집에서 너무 기가 막힌 음식 냄새가 나는 거예요. 뭐를 만들었어요, 야곱이? 예, 그죠? 죽을 만들었습니다. 죽. 근데 어떤 죽? 팥죽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팥죽 좋아하시는 분 손? 팥빙수 좋아하시는 분 손? 예, 별로 안 좋아하시죠? 그죠? 예, 여러분 근데 팥이 아니라 저는 진짜 팥인 줄 알았거든요. 붉은 죽, 팥죽을 쏘았다 이렇게 했는데 가보니까 이효일 교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이 지역에는 팥이 나지 않습니다. 팥이라는 식물이 없습니다. 그러면 죽을 쏘긴 쏘잖아요, 그죠? 그럼 이 죽은 뭘로 만든 것인가? 여러분 렌틸콩 아세요? 렌틸 아세요? 저희 정말 이 성지순례 12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그냥 식당에 앉으면 나오는 게 뭐냐면 렌틸콩 스프입니다. 근데 두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 이게 약간 연두색, 녹색 계열의 렌틸콩이 있고
빨간 이제 붉은 계열의 렌틸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 그거 먹는데 이거 먹었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그 지방에 주로 나는 콩이 렌틸콩이에요. 팥이라는 식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팥죽이 됐느냐? 이것을 이제 번역하는 중국권에는 또 렌틸콩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비슷한 죽이 뭔가 했을 때 동짓날 먹는 그 팥이 있는 거예요. 그걸 대체해서 쓴 거예요. 실제로는 팥이 아니라 렌틸콩. 이게 이 지역의 주식입니다. 그래서 저희 갔을 때 터키에서도 뭘 먹냐면 항상 이거예요. 그 렌틸 스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양배추 샐러드 이런 거 나오고요. 그리고 양배추 샐러드에 올리브 오일, 발사믹 식초 뿌려서 먹고, 그 다음에 빵이 나옵니다. 빵. 그래서 빵을 올리브 오일에 찍어서 먹기도 하고, 뭐 샐러드랑 같이 먹기도 하고, 스프에 찍어서 먹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고 마시며 일어나 갔다 했잖아요. 또 이 지역에 떡은 없어요. 떡을 안 먹습니다. 이쪽은 뭐가 있을까요? 빵입니다. 이거 왜 떡이냐? 또 우리 이제 성경 번역은 중국어 성경으로 먼저 번역이 되고 이제 했으니까 우리 아시아권 문화에서는 뭐예요? 떡이 있잖아요. 근데 떡은 사실 좀 아쉬운 표현입니다. 오히려 밥이라면 모를까? 빵이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기가 막힌 음식을 딱 차려놓고 형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안 주는 거야. 야 동생아 배고프다. 나에게 죽 한 그릇 다. 그냥 줄 수 없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뭘 줄까? 뭘 원하는데? 형의 장자권을 나에게 주십시오. 지금 자기가 동생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형이 뭐를 달라고요? 장자권을 달래요. 여러분 장자권은요, 이 고대 근동사에서 장자권은 이 장자에게 모든 유산을 물려줍니다. 모든 축복을 장자에게 줍니다. 그러면 둘째는요, 셋째는요, 둘째, 셋째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장자에게 순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장자의 권위가 살겠죠. 집안에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뭐에 이제 꽂혔냐면, 나 동생으로 태어난 거 억울해. 내가 장자 되고 싶어. 내가 이 집안에 흐르는 그 하나님의 축복 내가 다 받고 싶어. 동생이지만 어떻게 받을 방법이 없을까? 취할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오래전부터 저는 계획했다고 생각합니다. 머리를 쓴 거예요. 그래서 언제요? 형이 가장 취약할 때, 심신이 미약하고 제정신이 아닐 때, 그때 이거를 내가 취해야 되겠다 해서 기회를 엿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유언을 하고 축복을 하는 전통이 있는데, 그때 이 축복이 굉장히 중요한 축복권입니다. 이 축복을 이제 누가 가르치느냐? 야곱이 가르치는 거예요. 왜? 이때 팥죽 주고 장자권 내가 샀다 이거라. 그런데 본인도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걸 알아요. 부당한 거래라는 거 본인도 알았는 것.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형이들의 이제 사냥하러 나갔을 때 엄마랑 작당 모의를 해가지고 형처럼 분장을 합니다. 형의 목소리를 흉내내고 뭐 하는 거 연기해서 형인 것처럼 해서 들어가서 축복을 받습니다. 형의 축복을 모두 가르쳐요. 그러고 난 뒤에 형이 돌아왔을 때는 어떻게 돼요? 너에게 줄 축복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졸지에서는 어떻게 돼요? 장자로 태어났음에도 장자의 축복을 못 받게 되는, 야곱은 동생이지만 차남이지만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는, 형이 엄청 화가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동생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집안의 그 가계도가 어떻게 돼요? 아빠와 형이 밀착 관계고 또 엄마와 동생이 밀착 관계. 여러분 나중에 우리 이제 금요기도회 제자반은 이제 가정, 우리 2학기 가정이 좀 주제로 나눌 텐데, 집안에 보면은 보통 이 가계도를 그리면 밀착 관계가 다 있습니다. 분리 관계가 있고 편이 갈라져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제가 보기에 저희 아버지는 제 동생을 더 편애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일찍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초등학교 때 이제 일기를 쓰고 이렇게 선생님께 제출하면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이렇게 첨삭을 해주는 거야. 이렇게 해주는데, 야, 아빠는 동생만 좋아한다. 맨날 혼내실 때도 나만 혼내고, 뭐 이해되시죠? 뭐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기억에 남는 게, 교회 예배 마치고 이렇게 집에 돌아가는데 잊혀지지가 않는 게, 아버지가 동생 손만 잡고 저는 뒤에서 쫄래쫄래 이렇게 뒷모습만 보고 걸어가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나도 아들인데
나도 아들인데. 그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런 일기를 썼는데 그 당시에 뭐 선생님들이 나름 이제 상담을 해준다고 쓴 게 뭐냐면 아버지께서 근주를 사랑하셔서 강하게 키우시려고 그런 것 같아. 더 짜증 나더라고. 누가 강하게 키워달라 했나. 그게 기억이 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가정에 보면은 엄마랑 더 친한 사람, 아빠랑 더 친한 사람이 있어요. 집안에 보면은 그런 묘한 삼각관계, 어떤 밀착과 애착의 관계, 분리의 관계가 다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개인의 어떤 자아와 어떤 기질과 어떤 정서에 영향을 미칠까 안 미칠까요? 정확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지 못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승부욕이 많지? 왜 이렇게 피해의식이 많지? 이렇게 보면 둘째인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손 들어 보십시다. 예. 손 내리시고. 둘째들이 성공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장남들은 하여튼 잔소리쟁이, 하여튼, 예. 근데 장남의 그 입장을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동생들이 사랑받으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무의식적으로 저거 내가 받을 사랑인데 빼앗긴다. 내가 받을 사랑을 빼앗아 간다고 생각합니다. 장남들이 피해의식이 굉장히 심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많이 참고 역할을 많이 부여받기 때문에 꾹 참는데 한 번씩 터지는 경우가 있죠. 예. 셋째들 같은 경우는 영 사랑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눈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중단을 안 해요. 멈추지 않아. 그러니까 어느 이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자녀가 1명, 2명, 3명 이렇게 있으면 1번 자녀가 느끼는 부모님과 2번 자녀가 느끼는 부모님이 완전히 다른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대상이지만 완전히 다른 부모에게 양육을 받는다. 여러분, 성경이 갑자기 이렇게 언약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한 집안에 형제의 다툼으로 이 포커싱을 합니다. 근데 이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루어 가시고 뭔가를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열심히 말씀하고자 하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냥 보면 아이고 둘 다 똑같네, 성격 더럽네, 욕심쟁이들, 그래 네가 잘못했네, 이거 네가 잘못했네, 이렇게 되지만 집안 싸움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일상적으로 평범해 보이는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음성을 듣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서 여러 인물들이 나오지만 보통 우리 가장 인간적이다, 우리와 가깝다라고, 우리와 흡사한 사람을 꼽으라면 당연히 야곱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도 고향을 떠나서 이사하는 순종을 했고요. 이삭은요, 자신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아버지에게 순순히 순종합니다. 여러분, 그 100세 넘은 노인을 이렇게 밀치고 도망갈 수도 있는데 순순히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하고 누워 있습니다. 그죠? 순종하는 거예요. 그 이삭이요, 특이한 게 그렇게 순종하고 뭐 이렇게 잘한 게 없는데 이때 한 번의 큰 순종으로 계속 삶이 형통해요. 특이하죠, 그죠? 예, 요셉은요 흠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합니다. 속이고 빼앗습니다. 그리고 그도 속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온갖 수를 생각해내기 위해서 잔머리를 굴리며 생존하려고 애를 씁니다. 자신의 힘으로 성공하려고 애쓰는 사람이고, 오늘날로 치면은 여러분, 그래서 야곱이 결국 복을 받아요. 잘 됩니다.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오늘날로 치면 좋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나쁘게 얘기하면 곤모술수형. 근데 좋게 얘기하면 자수성가형이 되는 거예요. 흠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흠 많은 야곱을 주인공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거든요. 이스라엘로 빚어가시면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어나가세요. 먼저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이어집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버리시고 취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끊으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망가뜨린 그 자리에서 내가 다시 회복하겠다, 내가 다시 너희를 살리고 구원하겠다. 그래서 언약을 주십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 정말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반복해서 암송하고 계속 읽어나가야 돼요. 모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출발점. 그래서 이것을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여러분 성경 한 권이 이 한 구절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 이 한 구절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예.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내가 그래도 이 하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누군가 어떤 태어날 여자의 아들을 통해서 너희를 속이고 빼앗은 사단의 권세를 다시 찾아올 것이고 너희가 그들의 세력 원수를 마귀를 멸하게 할 것이다.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구조가 뭐냐면 중요한 것이 내가 하리라입니다. 너희가 해라가 아니고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면 자, 이 언약을 받은 그 하와, 아담과 하와는 무엇을 고대하겠어요? 우리 자녀가 일어나서 우리를 회복시키겠구나. 우리 자녀가 태어나서 그죠? 네, 우리를 회복시키겠구나. 그래서 아담이 이 말씀을 듣고 하와의 이름을 하와라 짓습니다. 뭐라고요? 동현 집사님, 하와의 이름 뜻이 생명의 근원. 제가 여러분 우리 유명한 기독교 유튜버 김동현 집사님의 그 유튜버 구독자입니다. 예. 근데 예. 우리 여기서 설교한 거 다 갖다가 유도순 목사님 책 그대로 해가지고 너무 좋은 거야. 그래. 저 듣는데 좋은 포인트가 뭐냐면 아담이 하와의 이름을 이 타락한 이후에 이 원시복음을 듣고 하와의 이름을 하와, 생명의 어머니. 예, 여러분 범죄하면 반드시 죽으리라 했잖아. 그럼 넌 죽음을 기다리는 자가 이름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뭐라고요? 생명의 어머니, 생명을 낳을 어머니다. 끝이 아니야. 회복이 될 거야. 아멘입니까? 소망을 가지고 지은 이름이 하와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얻은 아들이 가인과 아벨.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아벨이 죽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그러니까 형제 간의 다툼은 이미 태고 쪽부터 창세기 저 3장 4장에부터 이미 그죠? 형제와의 다툼은 예견된 상황. 그래서 여러분 아벨이 죽고 하나님 셋을 주시고 쭉쭉쭉쭉 노아의 홍수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 다시 부르십니다. 12장 1절 2절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 75세 무자한 할아버지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아들 줄 거야. 그리고 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야. 이렇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나중에 99세 때 17장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이르시되 4절에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그래서 이름 바꿔라. 아브라함으로 바꿔라. 7절에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그러니까 네 줄기가 네 자녀들이 어떻게 돼? 수가 많아진다는 거야. 하나의 민족이 되고 족속이 된다. 나라를 이룰 것이다.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삭을 낳죠. 26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는 그 아들 이삭에게 나타나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언약 그대로의 언약을 계승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4절 시작.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여러분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이 25장입니다. 그런데 이 이삭에게 주신 언약은 몇 장이에요? 26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에 에서와 야곱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을 받을 때 누구를 쳐다봤겠어요? 자기 두 아들을 보면서 이 언약,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우리 자녀들이 여기서 대대로 살게 되겠구나. 그리고 이 자손을,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했습니다.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 여러분
천하만 유대인 세계관에서 아까 동현 집사님 얘기했죠. 유대인 외에는 전부 이방인입니다. 하나님 누구를 택하셨다? 유대인을 택하셨다. 그러면 누구에게만 구원이 와야 된다? 유대인만 구원받을 때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선민의식, 선민사상입니다. 근데 사실 성경 읽어보면은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복음은 처음부터 유대인을 넘어서 우리에게로 향하고 있는 거야. 아멘이죠. 근데 순서는 뭐예요? 먼저는 유대인에게 먼저 구원하시고 그 다음 이방인에게로 흘러가게 하십니다. 수요일 오시면 성지순례 이제 보고 겸 이렇게 소아시아 7교회 이렇게 계시록 강의를 하고 있는데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냐면 사도 바울이 설교했던 그 회당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거기서 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도무지 안 들어가니까 내가 이 이후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선포한 해외 선교, 이방인 선교를 선포한 그 회당이 있거든요. 제가 거기서 돌을 주워 왔습니다. 이 돌 받으시는 분들은 해외 선교사로 다 파송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또 어디서 돌을 주워 왔냐면 어디였죠? 빌립 순교 기념교회에서 돌을 주워 왔습니다. 자, 이 돌을 받으시는 분은 어떻게 될까요? 순교하셔야 됩니다. 기대하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 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추첨할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언약의 줄기가 계속 이어지는 거 보이시죠? 계속 동일하게 뭐예요? 후손입니다. 자손들이 나라를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루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아멘입니까? 자, 이제 이삭이 자녀를 낳았어요. 그런데 쌍둥이에요. 1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몇 세?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담 아람의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40세에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근데 문제가 뭐냐면 결혼했는데 임신을 못해요. 몇 년 동안? 20년 동안. 자,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이 운명이 뭐예요? 이 두 쌍둥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둘이 사이 안 좋을 거야. 앞으로도 사이가 안 좋을 거야. 여러분 이게 성경 역사에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이해되세요? 헤롯 대왕, 예수님 태어날 때 헤롯 왕이 당시 헤롯 대왕이 에돔 출신입니다. 에서의 줄기입니다. 예수님은요 야곱 라인이죠. 헤롯 대왕이 예수님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요런 그게 있습니다. 자,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 후에 20년 동안 아이가 없다가 기도로 마침내 쌍둥이를 잉태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20년 동안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녀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시는 이 반복되는 언약이 뭐냐면 내 후손이거든. 아들 줄 거야. 그리고 민족을 이룰 거야. 그러면 부지런히 낳아야 되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 언약을 받고 아브라함은 몇 년 기다리냐면 25년 기다립니다. 이삭은 몇 년 기다려요? 20년 기다립니다. 이해되지 않죠? 이게 좀 이해가 됐어요. 이게 맞지 않거든요. 야, 자녀 줄게 하면 제깍 이렇게 임신돼야 되는데 약속은 약속대로 받았는데 이루어지는 거는 25년 뒤에 20년 뒤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게 하시는 겁니까? 이 사람들은 약속은 분명하잖아요. 그죠? 말씀 분명하잖아요. 뭐 했을까요? 임신 될 때까지 기도합니다. 보십시오. 표현이 이렇습니다. 21절에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몇 년 동안? 20년 동안.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뭐였던? 임신하였던. 여러분, 하나님 말씀 주시지만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 주셔놓고 기도하게 하시는가?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의 후손이요, 하나님의 이 언약의 약속을 이어받은 후손이 만약에 결혼해서 그냥 남들처럼 자연적인 생식 능력이나 본인들의 힘으로 태어나게 된다면 이 자녀들은 어떤 자녀예요? 일반적인 자녀입니다. 자연스러운 자녀입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기다리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자녀라면 이 자녀들은 어떤 자녀들이 돼요? 기도의 응답으로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선물로서 자녀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25년과 20년의 이 불임 기간은 철저하게 인간적인 절망과 무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때때로 조금 다르게 일하세요. 어떤 때는요, 조금만 그냥 지나가다가 하나님 이거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주세요, 한마디 기도했는데 득달같이 응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언제냐면 우리 새 가족들이 하나님 모르던 분들이 하나님 알게 되고 기도라는 것을 시작할 때 이 초기 단계에는 뭐 조금만 기도하면 대번에 응답이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런 간증을 많이 제가 듣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때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제깍제깍 응답해 주시더니 이제는 기도하고 기다려도 묵묵부답이. 뭐지? 하나님 셔터 내린 것 같습니다. 뭐지 이게? 혼란스러워요. 그러나 여러분, 변함없는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선하시고 정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응답해 주시는 것도 이유가 있고 침묵하시는 것도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삭과 리브가를 기다리게 하세요. 그리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결혼하자마자 야곱과 에서가 태어났다면 이 아이들은 그냥 자연스러운 육신의 자녀로만 여겨졌을 겁니다.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했고 부부관계를 가졌으니 임신한 것이 아닌가 하는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20년간 기도한 뒤에 낳은 아들이라면 이것은 기적의 자녀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받은 하나님의 선물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녀들을 볼 때마다 이 자녀의 임신을 위해서 기도한 부모님의 마음에 누가 생각이 날까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떠올리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우리의 구원과도 연결이 돼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요, 우리의 능력이나 조건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로마서 5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죄인인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한 아기가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이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여러분, 결론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노력해서가 아니라 깨끗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백성의 고백은 동일할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서 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자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 문 앞에 들어가면서 내가 정말 목사 되기를 잘했다, 내가 교회 개척 잘했다, 성도들 그때 신방 열심히 하기를 잘했다, 이런 자랑할 게 한 톨도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 문을 통과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은덕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게 될 것입니다. 예배인 거죠. 하나님 은혜로 나는 여기 서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때때로 기도하게 하시고 때때로 기다리게 하십니다. 기도하며 기다리는 우리 마음의 중심은 어떠해야 될까요?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75세에 약속을 받고 100세 아들 난단 말이에요. 25년을 기다리게 하신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으로 이 약속을 받고 기다렸는가? 이것입니다.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아멘입니까? 시간이 흘러도 10년 차에도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20년 차에도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24년, 1년 전에도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잡아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습니까? 응답 주셨어요. 믿음으로 기다리십시오. 어떤 마음으로? 반드시 하나님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중간중간 살아오면서 조각과 같은 퍼즐의 그림들을 보여주신 것들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쓰실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한 선한 좋은 가장 좋은 계획이 있으세요. 그 계획을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랜 기다림 끝에 아이를 낳은 케이스가 또 있어요.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죠. 전혀 예상하지 못한 기간에 성령으로 임신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자,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하고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임신했을 때 마리아가 자기 사촌이에요. 엘리사벳의 집에 이제 찾아갑니다. 방문합니다.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41절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세례 요한이죠.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45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어떤 누구에게 복이 있다고요?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돼.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리아거든요. 여러분 이 믿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 좀 믿음은 좀 뻔뻔해야 되는 것 같아요. 좋은 단어로 담대함과 확신이라는 표현이 에베소서 1장에 있죠. 여러분 좀 뻔뻔하게 하나님이 반드시 이 일을 내 인생 가운데 이루실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 교회를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믿는 믿음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어떠한 때라도 흔들릴 때라도 약한 때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실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여러분 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는 이 믿음을 방해하는 마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될까? 견적을 잡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이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반드시가 조금씩 무너져요. 어쩌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잘하면 이루어질 수도 있다. 믿음이 없는 분들은 운이 좋으면 여러분 하나님 세계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끝은요 어떻게 끝이 나느냐? 축복과 승리로 끝이 날 것입니다. 영광스럽게 끝이 날 것입니다. 믿으시는 분은 아멘. 그럼 중간에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쉬운 때도 있겠죠. 좋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어려운 때가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변함없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믿으면 뭐가 나오냐면 소망이 나오거든요.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그냥 태어나지 않으시고 사람들의 오랜 기다림과 염원 끝에 많은 기도와 기다림 끝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로 그때의 믿음을 통로로서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기도와 기다림 절대 뗄래야 뗄 수 없는 짝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충만한 때를 기다리세요. 우리의 기도보다 더욱 넘치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정하신 그때, 정확한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약속대로 쌍둥이를 낳았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쌍둥이가 나왔습니다. 임신이 됐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서로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이 태아들끼리 서로 투닥투닥 싸우는 게 이게 엄마가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냥 아이고 귀엽다 너희 싸우네 이게 아니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문제가 되냐면 이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질문을 해야 될 정도로, 기도해야 될 정도로 많이 싸우는 거예요.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치고받고 싸웠을 거예요. 전쟁하듯이 싸웠을 거예요. 실제로 전쟁을 하게 되거든, 두 민족이. 여러분, 25장 22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어느 정도 싸우냐면 이 문제로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할 정도로 싸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해 주시는가? 23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구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은 너무나 쉽게 대답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 한번 했는데 바로 응답이 떨어져요. 바로 음성이 떨어져요. 제가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20년 동안 애 줄게, 자손을 줄게 해놓고 20년 동안 기다리게 하시잖아요. 20년 동안 기도했다 했잖아요. 그러면 어떤 관계가 이어졌을까? 하나님, 오늘 아닙니까? 내일 아닙니까? 왜 아직 안 됩니까?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침묵하셨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지금처럼 제깍 아직 때가 아니니라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사귐인 거예요. 이 교제인 거예요. 물을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이것은 은혜, 우리가 누려야 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전화 돌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지? 친구 찾는 거예요. 선배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대답의 핵심이 뭐냐면 두 민족이 될 것이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는 누구예요? 형이 될 에서죠. 어린 자는요? 야곱입니다. 에서의 후손들이 야곱의 후손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장자가 모든 축복과 권리를 독식해요. 이게 그 당시에는 자연 법칙이고 인간 질서였습니다. 그러면 동생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형을 섬겨야 됩니다. 형을 섬겨서 형이 뭔가를 나눠주어야 그게 동생께 되는 거예요. 이게 장자의 특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 말은 천지개벽할 말이죠. 당대의 질서와 법칙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말씀입니다. 이삭이 만약에 유교적인 한국 사람이었다면 아이고 하네 손살을 쳤을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천부당 만부당 하십니다. 어떻게 감히 형이 동생을 섬깁니까? 동생이 형을 섬겨야 되죠. 안 됩니다. 이렇게 반대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그 정도로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나중에요,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할 때가 있습니다. 야곱이요, 이제 늙어가지고 야곱이 여러 아들을 낳잖아요. 진짜 아들 많이 낳거든요. 예, 그 막내에서 두 번째 요셉이 이제 이집트에 팔려갔다가 만나잖아요. 요셉도 애를 낳아요. 므낫세, 에브라임 낳는데 어떻게 하냐면 손을 크로스 해가지고, 보통 오른손이 더 좋은 손이거든요. 이 사람들에게 오른손이 오른손, 좋은 손, 왼손은 나쁜 손. 인도 가면은 왼손으로 밥을 안 먹습니다. 인도에서 누군가 왼손을 악수를 하면 굉장히 이거는 수치야, 모욕입니다. 왜요? 왼손은 뭐 하는 거예요? 왜? 왜? 이거 이제 뒤처리하는 손이고 오른손으로 밥을 먹잖아요. 그죠? 비슷한 개념이 유대인들에게 있는데 누군가를 축복할 때 무슨 손으로? 오른손으로 축복하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형과 동생이 있으면 오른손을 누구한테 얹어야 돼요? 형한테 얹어야 되는데 동생에게 얹어요. 왼손을 형에게 얹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요셉이 아버지 얘가 형이고 얘가 동생입니다 하니까 야곱이 뭐라? 아들아 안다. 나도 안다.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요? 본인에게 주어졌던 그 언약을 동일하게 자기 손주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죠. 뭔가를 깨달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섭리,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는 그 섭리를, 하나님 뜻을 야곱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야곱이 바뀌죠. 여러분, 나중에 보면은 야곱이요 정말 강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문제 많고 강한 사람인데 생애 끝에 하나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예. 자,
쭉 넘어가서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1장 21절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뭔가 알았어요. 이것이 왜 중요한지를 깨달았어요. 다음 주에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로마서 9장에도 사도 바울이 이 일을 언급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순서대로 안 하시고 왜 에서가 형인데 형이 아니고 동생인 야곱을 통해서 이 줄기를 이루어 가십니까? 왜 야곱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십니까? 왜 야곱을 더 편애하십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편애를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하나님께 뭐라 할 수 있나? 왜 공평하게 사랑 안 하십니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 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게 뭐예요? 주권적인 하나님 선택이거든요. 무엇을 증명하는가? 이것이 사람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만약에 자 보십시오. 야곱이 에서보다 더 착해서 혹은 능력이 더 뛰어나서 하나님이 야 에서는 좀 얄밉다. 에서는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집안 신경도 안 쓰고 지 하고 싶은 거 하고 돌아다니고 좀 별로다. 너는 집에서 엄마 도와주네. 너 착하네. 착한 아들이네. 나 너에게 좋은 걸 줄게. 그랬더라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내가 잘 살아야 되구나. 내가 잘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야곱을 선택하신 하나님, 야곱이 형편이 없습니다. 성경이 참 믿을 만한 게 뭐냐면 성경은 꾸미질 않아. 있는 그대로 따박따박 다 써요. 야곱의 행위와 그 중심을 다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 야곱이 잘 살았냐?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이 이 두 아이 중에 한 명을 선택하실 때 그들의 상태는 어떤 때였어요? 뱃속에 있을 때입니다. 보통 우리가 한 사람을 평가할 때 뱃속에서 엄마한테 효도했더라, 효자다,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뱃속에서 정말 얘는 정말 착한 아이였다, 그런 평가 있어요, 없어요? 보통 한 인생에 대한 평가는 언제예요?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죽기 전까지 무슨 일을 했느냐가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 사람, 이 야곱과 에서가 어디에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야곱을 더 사랑했다는 거야. 한 게 있습니까? 둘 다 안에서 치고받고 싸운 거밖에 없어. 태어나서 뭐 잘한 게 없어. 뭐 잘못한 것도 없어. 이해되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구원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선택입니다. 아멘. 우리보다, 솔직히 여러분, 우리보다 더 착하고 의롭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널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 번씩 성도님들 보면서 왜 이런 분이 목사가 안 되고 왜 내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됐을까? 저 다른 목사를 보면은 야 나보다 다 훌륭하시다. 심지어 여러분 이웃 주민들 중에는요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보다 더 착한 분들이 계시더라고. 훨씬 더 여유롭고 나누고 뭔가 있잖아요, 배려하고 매너 있고 애티튜드가 있는 분들이 오히려 불교 신자들이 더 많더라고. 어찌 된 것입니까? 기독교 신자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래서 제가 경험한 게 뭐냐면 어떻게 그렇게 손해보기 싫어하고 희생하기 싫어하고 지꺼 좋은 건 딱 지가 다 해야 돼. 이해되세요? 자리 싸움하고 어깨빵하고 밀어내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참 재밌는 게 그 성지순례 중에 그 그리스 갔을 때
나이 많은 권사님 가이드 분이 한번 오셨어요. 뭐라고 하냐면 한국교회 회개해야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고린도 시티 이렇게 투어하면서 박물관에서 당대 어떤 분위기를 설명하면서 핵심이 뭐냐면 손해를 안 본다. 기독교인들 손해를 안 본다. 특히 한국 기독교인들은 정말 손해보기 싫어한다. 희생을 안 한다. 너무 이기적이다 이러는데 속으로 야 꼬소미 야 속이 시원하네 이러면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선택하셨냔 말이에요. 착해서는 아닙니다. 의로운 것도 아닙니다. 능력도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개인적인 능력과 기질과 착함으로 순번을 매긴다면 여기 지금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아멘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아무런 자격과 조건이 없을 때 오히려 한참 미달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유를 알 수 없는데 나 너야 내 픽은 너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실 이 구원의 기쁨만으로도 하나님을 예배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쁨 가운데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야곱의 후손은 이스라엘 민족이 되고요, 에서의 후손들은 에돔 민족이 돼요. 이스라엘 옆에 요르단이라는 나라에 현재 페트라 아십니까? 페트라 바위에 막 건물 새겨가지고 기둥 새기고 막 그런 거 보셨죠? 붉은 바위에 막 그죠? 거기가 페트라입니다. 거기 요르단 에서의 후손들이 살았던 지역. 우리가 만약에 성지순례를 간다면 이스라엘과 요르단 지역 갈 거거든요. 여러분 에돔 족속은요 이스라엘이 왕국을 세우기 훨씬 전부터 이미 왕들을 세우고 막강한 군사력과 부를 자랑하는 강대국으로 성장을 해요. 영적인 장자권을 빼앗겼지만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힘을 에서의 후손들이 훨씬 먼저 강력하게 쟁취하게 됩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예언을 하셨는데 나중에 성경 역사에 나오듯이 지속적으로 서로 싸우고 전쟁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목에 이 에돔의 영토를 지나가야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부탁하는 우리 지나만 가겠다. 길을 열어달라. 어떻게 돼요?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친척 관계잖아요. 그죠? 형과 동생에서 나온 민족이잖아요. 그죠? 좀 호의를 베풀 만한데 안 그럽니다. 오히려 에돔 왕이 군대를 이끌고 나와서 길을 막아버려요. 다윗 시대에는 다윗 왕 때 되어서야 에돔을 정복하고 수비대를 두고 에돔 사람들이 다윗의 종이 되게 돼요. 예언이 성취가 되죠. 그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되는 거예요. 이 족속이 저 족속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형제 국가인 에돔은요 이 막 도와주자, 좀 살려주자, 좀 먹을 거라도 주자, 형제 국가라니까요.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해서 이스라엘의 약탈에 동참합니다. 사이가 진짜 안 좋다, 그죠? 형제 국가라니까요. 이로 인해서 에돔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이 심판을 선고하시죠. 이 영적인 대립은 신약 시대까지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유대인의 왕이었던 헤롯 대왕이 에돔 사람 이두메인이었습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에서의 후손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러 오시는 야곱의 후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반목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에서의 후손 누굴까요? 요르단, 이슬람 국가들입니다. 어디를 대적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대적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성경 예언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 증거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에서의 후손들, 이슬람 무슬림들. 로마서 9장 13절에 극단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이해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시작과 끝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예정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도 평가하기도 하고 이렇게 될 걸 미리 아시고 그때 선택하셨다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뭐가 맞는지는 천국 가봐야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가 전지전능입니다. 이미 알고 계시는 것.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될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할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질 수 있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다면 야곱은 그만큼 훌륭한 사람이었는가?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야곱은 어울리는 사람이었는가? 성경을 보게 되면 오히려 정반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정말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사기를 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사기를 쳐서 형의 축복권을 빼앗습니다. 나중에요, 도망가서 외삼촌 라반 집에서 거하는데 거기서도 외삼촌을 속여가지고 자기 힘과 노력으로 자기 재산을 증식시킵니다. 물론 그의 노력 때문에 하나님 그에게 복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그 과정 중에 드러난 그의 중심은 뭐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를 만들려고, 복을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야곱의 이름이 야아코브, 한번 따라해 보시죠. 야아코브. 이게 뭐냐면 히브리어 단어 아케브와 관련이 있는 이름입니다. 아케브는 뭐냐면 우리 신체 부위와 연관이 있어요. 어딜까요? 아케브, 발꿈치. 예. 태어날 때 뭐를 잡았어요? 형의 발꿈치를 갖다가 잡아. 그죠? 글자도 모르는, 말도 못하는 아기가 내가 갈 거야 하고 형 발꿈치를 잡았다는 거예요. 경쟁적입니다. 지기 싫어합니다. 빼앗기기 싫어요. 내가 먼저, 좋은 거는 내 거. 절대 손해보기 싫어합니다. 손해볼 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도망갑니다. 철벽, 손절. 기가 막힌 타이밍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 사람들이 싫습니다. 서울 깍쟁이는 굉장히 순화된 표현입니다.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부산 정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부산 정서는 야, 내가 쏠게, 뭐 남는 거 내가, 네 이것만 내라, 나머지 내가 낼게, 이거잖아요. 서울은 그래, 정확히 N빵이더라. 너무 시험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번엔 여행 기간 가운데 정말 여러분 깨닫게 하신 것이 많은데, 나는 저런 교회, 저런 성도도 안 만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어디 가서 지금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을 안 받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좀 넉넉하시길 축원합니다. 좀 손해보시고 희생하시길 축원합니다. 좀 양보하시고 내어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감사도 표현하고. 아멘이십니까? 예,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인간적으로 봐도 매력적인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시죠? 말을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예. 예, 여러분, 이 설교 준비하는데 딱 그때 이제 몇 가지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는데, 야, 이게 좀 에서 입장에서 짜증나겠더라고. 내가 형인데 너는 동생이면 당연히 내가 좋은 걸 취하고 너는 안 좋은 걸 취해야 되는데 그걸 바득바득 우겨가지고 기어이 지가 더 복을 받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둘째 컴플렉스가 좀 그런 게 있나 봐요. 저희 집에도 이제 1번, 2번, 3번 있는데 이제 1번이나 3번에게 칭찬할 때가 있잖아요. 야, 예원이가 노래를 잘하네 하면은 어디선가 막 부글부글 끓는 소리가 들려요. 2번이 나와가지고 나는 외칩니다. 나는. 예. 지원이가 뭐 이렇게 잘했어요. 뭐 이렇게 하면은 야, 반장 뭐 반장으로서 잘했네. 뭐 그걸 잘했네. 친구들 잘해줬네. 이렇게 하면은 또 어디선가 부글부글 그 나오는 게 뭐예요? 나는 이럽니다. 제일 좋아하는 찬양 이제 나는 예스. 그걸 부르더라. 나는. 경쟁적인 거야. 경쟁적인.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기어이 붙잡습니다. 그러니까 붙잡는 거예요. 발꿈치만 잡는 게 아니에요. 장자의 명분을 잡죠. 아버지의 축복을 잡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아내를 잡습니다. 그죠? 몇 년간 일하면서 14년간. 기어이 자기가 원하는 아내를 잡아요. 예. 삼촌의 재산을 잡습니다. 그죠? 어떻게 하냐면, 삼촌 나도 이제 내 재산 필요하지 않게, 가정인데 재산 좀 주셔야죠. 이제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제발 먹여만 주십시오. 살려만 주십시오.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조금 이제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어떻게 돼요? 재산을 좀 주셔야죠. 어떻게 해줄까요? 양을 키우는데 얼룩이 있고 점이 있는
양들은 내 걸로 하십시다. 이해되시죠? 그게 불리해 보이는 듯이. 그때부터 임신할 양들 앞에는 이제 막 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얼룩을 계속 보여주는 거야.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김태희를 본다고 해서 딸을 낳아서 김태희가 나와요? 아니잖아요. 이 유전 형질의 지배를 받잖아요. 이 노력이 뭐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재산 불려야지, 유리하게 해야지 해서 막 수풀을 엮어가지고 흔듭니다. 막. 이해되십니까? 붙잡아내는 거예요. 심지어 자신의 아내 라헬, 이제 부부가 일심동체라고 집을 나올 때도 도망가듯이 있잖아요. 출애굽 하듯이 나오거든. 뭐를 훔쳐 나오냐면 이 라헬이 아버지의 신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낙타 안장에 넣어 숨겨가지고 아버지 속입니다. 야곱 어떻게 하냐면 내가 뭘 했습니까? 우리가 아니라 했죠. 막 화를 내고 있잖아요. 지가 훔쳐놓고. 여러분, 또 야곱은 자신의 미래를 붙잡습니다. 하나님과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 천사 씨름하는데 안 놔줘. 야곱 잘하는 건 뭐 붙잡는 거잖아요. 붙잡고 안 놔줘. 뭐라고 하냐면 나한테 축복해 주셔야 제가 놓아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면 이때 상태가 어떠냐면 이 고집이 좀 세네 해가지고 톡 칩니다. 환도뼈를 져가지고 이 골반뼈가 지금 아작이 났어. 평생을 쩔룩거리면서 걸어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그 통증 얼마나 심할까요? 그죠? 으악 아프다고 소리 지르면서도 그걸 허리춤을 붙잡고 안 놔주는 거예요. 기어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붙잡아내고 뜯어내는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인 거예요. 여러분, 아마 야곱의 내면에는 이런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잡아야만 한다. 내가 얻어내야만 한다. 내가 움직여야만 한다. 내가 내 인생을 일으켜야만 한다. 이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어떤 마음이에요? 조급하고 여유가 없죠. 예, 온갖 잔머리와 겉모술수를 아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의 상태가 이렇습니다. 내가 내 민족을 장성하게 하고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려. 근데 막 머리 굴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이 그럴 만한 자격과 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착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 믿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 사람의 조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 그분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야곱이라도 연단하셔서 다듬어서 변화시켜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 능력과 의지가 있으시기 때문에 야곱을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의 가장 중요한 뼈대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이룰 것이다. 내가 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 일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구조가 뭐예요?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 그분 자신. 내가 어떻게 여자의 후손과 내 후손,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결국은 여자의 후손이 이기게 할 것이다. 내가 하리니 구조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대상으로요?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을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같이 마음을 맞춰서 으쌰으쌰 해도 될까 말까 한 세상 아니겠습니까? 뭐 하나 쉽게 되는 일이 없잖아요. 마음을 맞춰야 됩니다. 그런데 이 대상들, 여러분 만약에 동업하면은 어떤 사람이랑 동업하실래요? 정말 열이 있고 헌신적이고 또 나와 마음이 잘 맞아야 돼요. 아멘이죠? 여러분, 성경도 그걸 안다니까. 성경도 뭐라고 하냐면 아모스서 3장 3절 시작.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둘이 여행을 갔는데 나는 이거 먹고 싶은데 나는 그거 싫은데 이 마음이 안 맞는 거예요. 여기 가자 저기 가자 마음이 안 맞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고통이죠. 또 여러분, 잠언 2장 2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여러분, 저는 참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다투는 여인과 다투는 남자, 다투는 여자와 예,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차라리 혼자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낫다는. 뭐가 중요한 가 마음이 합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다윗 좋아하셨어요. 왜 좋아하셨습니까? 하나님과 마음이 맞았어요. 하나님과 결이 같았어요. 그런 신앙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거는 극소수야. 성경에 보면 다윗 말고는 그런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 없어. 야곱 어때요? 하나님 없습니다. 전부 다 뭐밖에 없어요? 내 자아, 내 생각, 내 계획, 내 목표, 자기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지금 하나님이 이 야곱을 통해서 이 언약을 이루어 나가셔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제1 대상자이면서 동업자거든요. 마음이 맞아야 되는데 야곱 안중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없어. 자기 계획이 가득해. 여러분,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그리고 그 구원받은 죄인들과 또 다른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구원, 이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한데, 이 구원을 받고 함께 구원해 나가야 될 이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과 전혀 다른 거예요. 이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계획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도 모르고 온통 다른 데에 관심이 있습니다. 어디에요? 내가 연애하고, 내가 결혼하고, 내가 좋은 직장 들어가서 내가 돈 많이 벌고, 내가 돈 잘 쓰고, 예, 전부 다 나, 내 계획, 내 성공. 하나님 계획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마음을 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면 정말 힘든 선택인 것 같아요. 어떤 선택이? 내가 하리니, 내가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할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의 상태가 어떻다고요?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너무 다릅니다. 어렵습니다. 같이 사업을 해도 힘들어요. 같이 결혼해서 살기에도 힘들어요. 그런 대상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너 아니면 안 되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려운 일, 쉬운 일이 구분이 되죠. 하나님께는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다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야, 요거는 어떻게 잘하면 되겠다. 아, 이 사람 관계는 요렇게 잘하면 되겠다. 쉬운 일이 있고, 야, 요건 좀 쉽지 않겠는데, 어려운 일이 구분이 되잖아요.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 많은데 시험 합격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 합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복음이 뭐냐면 하나님께는 어려운 일이 도무지 없습니다. 어떤 그 사역자가 그 이제 한국에 와서 치유 사역자 기도하는데, 여러분에게는 암이라는 병이 꽤 크시죠. 치유되기 힘든 병이죠. 여러분, 하나님께는 so small,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충격적으로 다가오더라고. 이게 나한테 힘든 것이지 하나님께 힘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장 불리한 조건마저도 하나님은 바꾸시고, 하나님은 가장 상태 안 좋은 사람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에 필요한 덕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능력입니다. 능력. 뭐가 필요하다고요? 능력이 필요합니다. 사람 잘 안 바뀌잖아요. 그죠? 여러분, 왜 사람이 잘 안 바뀌냐면 사람의 마음이 잘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정말 갈대 같아서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거든요. 말 한마디에 안색이 변하는 게 우리 마음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17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마음이 어려운 거야. 마음. 여러분, 우리 남녀 사이에 어려운 게 무엇입니까? 예, 서로 썸 탈 때 뭐예요? 나는 얘 좋아하는데 얘는 나를 좋아할까? 마음이 맞을까? 고민이 되시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의 마음을 얻을까? 고민이 되시잖아요. 어떻게 하면 직장에서 우리 그죠? 선임들, 상사들의 마음을 얻어낼,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인가? 마음 문제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은 돈을 법니다. 아멘이시죠? 마음인 거예요. 저희가 이제 여행하던 중에 면세점에 들렀습니다. 면세점에. 저희가 4명 다 거기서 선글라스를 구입했습니다. 뭐예요? 홀린 듯이. 시작이 어떻게 됐냐면, 저희 사모 이제 선글라스를 들고 갔는데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내 거 필요한데 나도 사러 갈까? 이렇게 해서 선글라스 사러 갔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랬더니
나도 사볼까 이제 유이 간사랑 이제 대원 형제 같이 보더라고. 근데 어떻게 되냐면 한 점원이 남자 점원인데 제가 이렇게 안경을 몇 개 골라가지고 쓰고 있었는데 그거 아니야 옆에 있는 줄도 몰랐어. 그거보다는 이거 이러더라고. 이러면서 제가 이러서 오니까 역시 멋있어 약간 반말하면서 있잖아요. 친근하게 뭐 진짜 한 10년 지기 친구인 것처럼 그거는 별로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홀리더라고요. 이해되시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4개 사시면 뭐 얼마? 40% 공짜 40% 할인해 준다는. 그러니까 다 산 거야. 우리 4명이잖아요. 니도 사라 했는데 진짜 싸게 샀습니다. 진짜 싸게 사고 대원 형제는 거기다가 끝에 이제 4개나 샀는데 더 깎아주세요. 10,000원 더 깎았다. 그죠? 대원 형제는. 그래서 정말 싼 가격에 홀리듯이 샀어요. 근데 그 남자 점원의 애티튜드 굉장히 좋았습니다. 친근하게 하면서 부담스럽지 않게. 그리고 심지어 그거보다는 이거. 이해돼요? 거기에 이제 막 우리가 신뢰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홀린 듯이 나올 때는 전부 한 손에 선글라스 하나씩 다 들고 나오. 이게 뭐지? 이러면 여러분 마음을 얻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 마음을 바꾸시는 건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일을 해내십니다. 하나님 이 일을 능히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입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하나님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원수 맺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 언약을 주셨잖아요. 도무지 하나님께 마음을 들이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내 영을 너희 속에 둘 것이다. 너희 마음속에 새로운 마음을 줄 것이다. 아멘입니까? 우리 마음을 바꾸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뭐예요? 우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시려고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그 아들 예수의 피를 흘려서 우리의 마음을 씻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님을 우리 안에 부어 주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 일이 가능한 능력이 있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얻기 위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한, 연단하시기 위한 두 번째 동목은 인내와 끈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관계죠. 마음의 문제입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얻고 마음을 바꾸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너무 자주 바뀌어요. 매주 경험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주일마다 은혜 받고 말씀 앞에 결단하고 집에 돌아가면 마음도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매주.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에게도 인내와 끈기 동목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고 시달리고 고돼서 당장이라도 때려치고 싶지만 마음 한켠에 이 사표, 그죠? 그 봉투를 가슴에 한켠에 품으면서도 늘 다시 마음을 다잡고 아침마다 출근길을 나서는 아빠들이 있습니다. 왜요? 먹여 살려야 될 가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 안 듣는 애들을 그냥 뒤로 하고 버리고 혼자 자유롭게 도망치고 싶어도 꿋꿋이 자리를 지키는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왜요? 도무지 이들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 없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참고 견디고 버팁니다. 자녀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만 바라보고 나에게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밖에 없고 참아야 될 상황이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살아가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신가? 출애굽기 34장 6절 시작.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분이십니다. 여기에 노하기를 더디하고라는 단어를 성경 원어로 보면은 에레크 아파임인데 콧구멍이 길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즉각적으로 분노를 폭발하시지 아니하시고 화를 내기까지 오래 참으시는, 우리 참을 때 어때요? 후 이렇게 숨을 내쉬잖아요, 그죠? 주님이 화를 삭히고 참아내시는 그 장면이 에레크 아파임,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라는 히브리식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오래 참으세요? 왜 이렇게 인내하십니까? 베드로서 3장 9절입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인내와 끈기는 목적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도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로마서 2장 4절입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그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참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인내하시고 끈기로 기다리십니다.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대신 죽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우리 대신 죽이시면서 우리를 향한 인내와 그 끈기의 사랑을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3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야곱 보십시오. 야곱은요 오래 참지 않았습니다. 계획했습니다.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였대는데 여러분, 불과 같이 투닥투닥 싸우고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결국에는 빼앗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어때요? 오래 참으시는 사랑. 아멘이십니까? 13장 8절 보십시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여러분, 이 사랑이란 덕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속성인데 이것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뭐 있을까요? 네. 말씀은 영원하다 있잖아요. 그죠? 또 뭐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13절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인내하시고 기다리십니다. 연단하시는 하나님이 못 기다리는 거예요. 조급한 거야. 어떻게 할까요? 네, 우리 싹 다 먼지가 돼요. 우리는 천국 못 가. 야, 내가 얼마나 너에게 은혜를 주고 내가 얼마나 기다려줬니? 근데 왜 너 아직 이거밖에 안 돼? 하나님이 우리 따지고 드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다 지옥 떨어져야 돼. 스올로 떨어져야 돼.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래 참으시기 때문입니다. 끈기 있게 인내하셔서 연단하시고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사랑의 속성은 영원하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과 하나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실 때 주저함이 없었어요.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일을 했습니다.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 나 너 내 자녀로 삼을 거야. 나 너를 내 자녀로 삼고 너를 지옥이 아니라 천국 가게 할 거야. 뿐만 아니라 살아있을 때 너를 통하여서 나와 함께 구원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 가게 할 거야. 아멘이십니까? 이 결정을 하시는데 우리가 엉망인 때, 전혀 조건과 자격을 갖추지 못한 때 우리를 택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야, 이거 될까? 이놈 이거 뒤통수 치는 거 아니야? 나중에 가서 딴 말 하는 거 아니야? 이해되십니까? 그런 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확신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심지어 에베소서 4장 5절에는 제가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에는 어떻게 후회하심이 없고 하나님의 마음에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와, 이 친구가 지금 비록 짐승처럼 살고 있지만, 지금은 정말 마귀처럼 살고 있지만, 야곱과 하나 다를 거 없지만 나는 이들을 변화시켜 나갈 거야. 그리고 그 일은 반드시 완성될 거야. 하나님 이 확신과 기쁨 가운데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향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스스로 의심하고 스스로 정죄하고, 내가 될까? 이런 내가 자격이 있을까? 이런 내가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은 나의 소리, 마귀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신 뜻대로, 아멘입니까? 후회하심 없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내가 잘나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단하실, 택하신 하나님 우리를 바꾸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는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금 아직 미혼 청년들, 여러분 소망하십시오. 여러분 조만간에 아기를 안고 있을 것입니다. 조만간에, 여러분, 조만간에 신혼여행을 떠나실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시험 공부 지금 열심히 하시는 우리 청년들, 여러분 기쁨과 소망으로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조만간에 여러분 시험 합격 통지서를 받게 되실 것입니다. 함께 세런들과 함께 얼싸안고 부둥켜 안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날이 곧 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 직장을 구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다니까요. 대기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좋은 직장에 가서 여러분 원만하게 동료들과 함께 열심히 일하는 그 그림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스스로에 대한 확신, 그 확신의 근거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봅시다.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15절부터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과 말과 군대의 용사에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 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길을 내십니다. 하나님이 강을 내십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여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야곱을 택하셔서 야곱을 바꾸어 나가시고 연단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 읽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있나요? 우리가 능력이 있나요? 없습니다. 야곱한테 나와지는 방법들 보세요. 속여요. 형을 속입니다. 아버지를 속입니다. 삼촌을 속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얻어내는 거예요. 자기 머리를 굴려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축복을 취하려고 합니다. 이런 믿음 전혀 없는, 이런 인간적인 매력 전혀 없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언약의 줄기로, 통로로 만드시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여러분, 이 확실히 저와 여러분의 있길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스스로 부족하게 여겨지세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상황들 우리에게 파도처럼 보내십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몰랐던 부분들을 발견함으로 상처받기도 하시고, 또 스스로에 대해서도 몰랐던 부분들을 발견하고 자책하기도 합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나는 왜 이거밖에 되지 않을까?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지? 스스로 자책하고 스스로 상처받으면서
누군가를 만날 때 이 사람 역시 나에게 상처 주는 거 아니야? 예, 주저하게 되고 긴장하게 되는. 하나님은 그런 숨겨진 모습들을 드러내시고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갈등 속으로 우리를 밀어 넣으십니다. 그 복잡한 엄마 뱃속에 쌍둥이를 두어요. 기질도 너무 더러워. 서로 막 싸우게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를 불안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억울하게도 하십니다. 때로는요, 부당하다 느끼게도 하십니다. 불만이 올라오게도 하시고요, 고민하게도 하십니다. 잠들지 못하는 밤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서로를 눈치 보며 살게도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완벽한 환경만을 제공하지 않으세요. 마냥 편하게, 마냥 기분 좋게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순간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 가십니다.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이 연단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쳐요.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토기장, 우리는 진흙. 하나님 뭔가 이 진을 가지고 뭔가를 빚어 가시는데, 여러분 이 진흙이 하나님께 대들 이유가 있습니까? 권한이 없습니다. 하나님 빚어 가시는 대로 빚어져 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그릇의 용도는 무언가를 담는 것이죠. 무엇을 담으시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릇을 열심히 빚으실 때 그냥 이건 장식용이 아니에요. 이건 뭔가를 담기 위한 목적입니다. 무엇을 담으시는가? 고린도후서 보면은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이십니까? 심히 큰 능력은 여러분 안에 없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은 여러분 안에 없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그 마음은 우리 안에 없습니다. 능력의 심히 큰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빚어가심, 하나님의 연단하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냥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냥 지금 경험하는 인생의 여정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정확하시거든요. 다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파하게 하십니다. 힘들게 하십니다. 갈등하게 하시고 고민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오시면 나누겠지만 이 갈등 가운데 집안에서 형한테 살려고 도망쳐서 이른 곳이 어디예요? 베델입니다. 베델. 돌베개 베고 자는 거예요. 밤에 불편한 잠자리에 드는 거예요. 그때 뭐예요? 하나님을 거기서 만납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만남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께 기도하고 기다리십시오. 여러 상황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교제의 장소로, 만남의 장소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안에 부족함을 많이 느끼십니까? 자격 없음을 너무 크게 느끼세요?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우리 안에 능력 없음을 깨달을 때, 우리 안에 지혜 없음을 깨닫게 될 바로 그때, 바로 지금. 주님 이거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 내 마음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때 누가 필요해요? 하나님 한 분만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찾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문제 가운데 야곱처럼 머리 굴리고 이렇게도 하고, 여러분 그 노력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이미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십시오. 그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맡겨드리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결국에는 완성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와 순종의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그 자리 가운데, 그 베델에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잠잠히 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나의 야곱 같음을 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결국은 내가 하려 들고
내가 얻어내려고 하고 내가 붙잡으려고 하는 건 하나님 이런 야곱을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사오니 주여 나도 연단하시고 나에게도 만나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베델의 하나님으로 나타나 주시옵소서. 우리 잠잠히 주님께 마음을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